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6장 31절로 33절까지 읽을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제 말씀 들으려고 합니다. 우리 귀를 열어서 주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말씀을 숫자 100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두고 한번 말씀을 전해보려고 합니다. 100. 뭐가 100일까요? 1부, 2부, 3부 나오시는 분들은 좀 들어보셨겠지만 100. 오늘이 요한복음 강해 100번째 시간입니다. 2019년 11월 3일 날 요한복음 1장 1절을 시작해서 중간에 기념일 같은 때는 다른 본문을 했습니다만은 이제 100주 100번째 요한복음 강해를 하고 있어요. 16장 마지막입니다. 이제 17, 18, 19, 20, 21 5장이 남았는데 글쎄 1년을 할지 1년 반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더 짧아질 수도 있고요. 복음의 핵심인 요한복음, 그 요한복음을 한 3년, 4년에 걸쳐서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쭉 한번 우리가 강해를 준비할 수 있다는 것도 제게 큰 영광이고, 또 이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도 축복이고,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도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이 바로 복음서거든요. 사복음서 중에서도 가장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쉽게 설명한 책이 복음서 요한복음입니다. 16장 마지막을 읽었습니다. 우리 설명절에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안심시키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 내가 떠나게 될 것이다.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왜냐하면 내가 떠나면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실 것이고, 성령이 너희 속에 오면 기쁨을 충만하게 해주실 것이다. 우리가 본 것처럼 너희들이 나 때문에 곡을 하게 될 것이야. 너희들이 나 때문에 애통한 일을 당하게 할 거야. 하지만 기뻐해라. 오히려 그것이 기쁨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니까. 성령이 오시는 것은요, 23절,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왜 그렇죠? 성령이 다 생각나게 해주신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성령이 오시면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성령께서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다 주실 것이래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성령이 오시면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 성령님이 여러분을 기쁨으로 충만하게 또 구하는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고통당하신 것은 너무 가슴 아픈 일이지만, 예수님의 영광을 처음 접할 때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통을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지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과 나의 죄 씻음 뒤에 오신 그 성령님을 대할 때 우리는 그 고통이 다 사라지고 기쁨이 된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 기쁨과 충만함은 그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다 말씀하시는 거죠.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점, 바로 기쁨을 충만하게,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랬어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내가 다 줄 것이라고 약속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봅시다. 성령님은 내게 기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령은 근본적으로 여러분 속에 오셔서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속에 지금 기쁨이 없다면 성령님께 구하십시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구하십시오.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런 암송 구절이 중요한 거예요. 이런 것도 암송하세요. 암송 구절이 안 나오더라도. 하나님 분명히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주님 구하는 것을 주십시오.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사람은 모든 게 다 잘 되면 기뻐요. 성령님이 아니어도 우린 다 기쁩니다. 그런데 진짜 기쁨은 언제 오는 거냐면 고통 속에, 어려움 속에, 그 상황 속에서도 성령님이 내게 기쁨을 주실 때 그게 진짜 기쁨이에요. 우리 인생 살다 보면 육체의 질병에 걸릴 때가 있습니다. 죽음의 위협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파산의 아픔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이별의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요. 관계의 무너짐으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고통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때에, 그런 상태에서도 성령이 내 안에서 기쁨을 주시는 그 기쁨, 환경이 좋아서 기쁨을 얻는 게 아니라 고통이 오고 어려움이 오는 위험한 상황에서도 내게 주시는 그 기쁨, 그게 바로 성령이 주시는, 내 안에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근데 외부에서 오는 그 성령의 기쁨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라는 거죠. 이제 예수님이 떠나간다는 것은, 예수님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남은 제자들에게는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안심할 수 있는 것, 바로 성령이 오셔서 너희에게 참 평안과 기쁨을 주겠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지난주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스승 목사님이 호주에 계시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소천하셨어요. 코로나만 아니면 제가 휴가를 내고 빚을 내서라도 한번 다녀오고 위로를 해드렸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어쩔 수 없죠. 이제 환갑을 이제 막 넘기셨어요. 사모님은 50대 후반이고 아들 셋을 두고 목회를 하시다가 소천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환갑 막 넘으신 분이 코로나로 소천을 했다. 그 남은 유가족들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겠습니까? 정말 까무러칠 일이죠. 사모님이 많이 담대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령님이 내게 평안을 주십니다. 저는 그 사실이 믿어집니다. 호주와 한국에서 이혼으로 장례를 치렀지만 그런 슬픔, 세상 사람 같으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어떻게 목사님이 코로나에 걸려서 환갑 이제 젊은 분이 그렇게 돌아가실 수가 있어?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아니 이제 60도 안 된 분 과부가 됐습니다. 사모님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겠습니까? 세상 같으면 정말 낙심하고 절망하고 슬픔의 장례식이었을 텐데 그 어떤 장례보다 은혜롭고 따뜻한 장례식이에요. 평안의 장례식이에요. 그럴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고 성령의 그런 위급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위로와 평안을 주시는, 기쁨을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단순히 평안만 주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신다는 그 약속도 해주셨어요. 왜 성령님을 통해서 무엇인지 다 이루어 주실까요? 계속되는 말씀이 이어지는 거죠. 예수님과 우리는 깐부니까, 친구니까
그래서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하시면서 예수님이 직접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 친구가 되어주셔서 십자가에 죽어주셨어요. 그리고 떠나면서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내 이름으로 뭐든지 구해 다 얻을 거야. 이런 친구가 어디 있어요? 제자들을 보십시오. 이제 두렵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그들의 삶이 얼마나 큰 기쁨으로 바뀌었습니까? 그들은 기쁨으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초대교회는 폭발적으로 부흥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보다 더 큰 일을 이루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성령이 임하셨으니까 그게 가능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약속을 정말로 제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일보다 여러분의 삶에서, 우리 교회에서 그 큰 일들이 일어난다고 여러분도 믿으십니까? 이걸 믿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믿어요. 제가 가끔 간증합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좋은 고등학교를 졸업하지도 못했습니다. 변변치 못한 생활을 했어요. 학력도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내세울 것도 그렇게 없어요. 단 한 가지, 제가 고3 때 예수님을 만났고 그때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성령이 내가 얘기 마셔서 성령을 경험했습니다. 별로 잘난 것도 없는 나를 예쁘게 봐주셨어요. 예수의 십자가를 체험합니다. 성령의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정말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그때부터 지금까지 경험합니다. 저는 예수님과 깐부가 된 이후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다 주셨어요. 넘치도록 채워주셨어요. 부족한 것이 없이 다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여도 제 자신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나같이 연약한 자, 나같이 정말 세상 애들 말로 찌질 않는 나 같은 사람에게 성령이 오셔서 내게 감당할 수 없는 은혜, 내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채워주시는 은혜, 그걸 지금까지 경험하며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갑니다. 저는 평생에 내가 주님을 위해 더 드리지 못하고 주님을 위해서 더 헌신하지 못하는 것이 마음에 이렇게 뭉쳐 있어요. 기도할 때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더 무엇을 할까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더 무엇을 드리고 싶은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더 어떤 일이 더 하고 싶은데, 받은 것은 너무 많은데 한 것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눈물을 흘릴 때가 제 일평생에 한두 번이 아니에요.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내게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지구상에 있는 어떤 사람과도 비교해도 부럽지 않게 예수님은 나의 경쟁력이 되어주셨고 나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나의 구주가 되어주셨어요. 물질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물질이야 나보다 많은 사람이 태반이겠죠. 명예를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나보다 명예에 있는 스타 목사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내 안에 충만케 하시는 그 기쁨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필요 없는 것들을 주실 일은 없겠지요. 그리고 내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미리 알아서 채워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세상과 비교해서, 남들과 비교해서가 아니라 나 자체로서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그 축복은 헤아릴 수 없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뭐가 잘났을까요? 아니요. 저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모자랍니다. 옛날에 그 연약하고 찌질한 내 모습이 그대로예요. 때때로는 그런 연약한 모습이 지금도 드러납니다. 그런데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주시니 이게 은혜 아닙니까? 그냥 한없이 주시는 은혜예요. 한 것도 없는데 그저 주시는 은혜. 단 한 가지, 그래도 내가 주님께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라 한다면,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내놓으라고 한다면, 물론 인간이기에 고민을 하고 고통스러울 수도 있겠지요. 예수님도 죽음 앞에서는, 죽음의 잠 앞에서는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인간의 모습으로 구했으니까요. 저도 그러겠지만 저는 분명히 다 드릴 겁니다. 예수님과 깐부니까, 그냥 설교니까 말이니까가 아니라 그것을 예수님이 믿어주실 때에, 그런 모습을 정말이라고 믿어주실 때에 우리의 삶에서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여러분을 믿어주셔야 돼요. 여러분만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여러분을 믿어주셔야 돼요. 그게 깐부예요. 왜 나같이 부족한 자를 쓰실까? 쓰실 정도가 아니라 왜 이렇게 남들보다 더 큰 사랑을 주실까?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주님께 드린 것도 없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떠오르는 것이 없는데, 그저 주님 앞에는 늘 부족한 모습뿐인데, 그래도 한 가지를 뽑으라면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나는 예수님을 가장 사랑합니다. 내 마음의 가장 큰 부분은 예수님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내도 있고 딸도 있고 부모도 있지만 나는 그 어떤 것도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보다 더 크게 자리 잡는 건 없어요. 가끔 내 자신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같아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잘못할 때고 있지만, 그래도 금방 나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다시 돌이킬 수 있어요. 예수님을 나는 가장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가장 앞세웁니다. 예수님을 가장 먼저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항상 여기다가 2022 하나님 먼저, 2019년 하나님 먼저, 2020 하나님 먼저, 2021 하나님 먼저, 2022 하나님 먼저, 2023, 2080년 하나님 먼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먼저, 예수님을 먼저 앞세워 보세요. 깐부이신 예수님, 예수님이 먼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잖아요. 그 예수님을 여러분 인생에 가장 앞세우고 가장 중심에 둬 보십시오.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다 줄 것이다. 그분은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성령이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신다. 여러분에게도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실이 믿어질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뿐이 없는 인생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 한 번뿐이 없는 여러분의 인생이 예수님과 한번 깐부가 되는, 친구가 되는 그 축복된 삶을 살기에 여러분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구하지 않은 것까지 주시는 그 은혜가 뭔지를 여러분들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됐으면 좋겠어요. 방법은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님을 제일 먼저로 두고 내 삶의 가장 으뜸을 예수님에게 두고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게 살려면 어쩌면 여러분이 죽어야 될 수도 있어요. 그게 친구니까. 깐부는 친구를 위해서 죽는 거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죽어줬듯이 때로는 여러분의 목숨을 내놓고 친구임을 증명해야 될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곡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애통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을 다 내놓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깝지 않은 것은 주님이 내게 주실 것은 이와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 내가 기껏 내놓는 게 내 목숨 하나 정도인데 영원한 천국에서 내게 베풀어 주실 그 은혜는 이 정도 갖고는 비교도 안 되는 거지. 아니, 이미 내게 주신 예수님의 몸값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성령을 내게 보내주셔서 네가 나의 깐부만 되어준다면, 친구가 되어준다면 네가 원하는 모든 것을 줄 것이고, 그때가 되면 아무 걱정하지 마라. 네가 믿음으로 결단만 하고 고백만 한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너에게 기쁨을 줄 것이다.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마지막에 순교했어요. 죽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웃으면서 죽었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성령이 그 죽음 앞에서도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것이 참 평안입니다. 저는 고통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느낀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저하고 오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한두 번씩 들으셨을 말씀인데, 제가 호주에서 유학할 때에 제가 처음 호주로 넘어가서 어떤 사람 집에, 전 아는 전사님 집에 방 한 칸을 얻어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원룸, 우리 식으로 말하는 원룸하고는 좀 다릅니다. 거기는 바첼라라고 그래서 우리의 원룸은 거기 바첼라라는 거예요. 이 뜻은 뭐냐면 혼자 사는, 총각 혼자 사는 방 이런 뜻인데 방만 있는 거예요. 우리 원룸하고는 좀 다릅니다. 우리 원룸 하면은 그거죠. 근데 호주에서 원룸은 방이 하나 있어요. 원룸이. 근데 우리는 방 없는 걸 원룸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하여간 방 없는 원룸을 하나 큰 걸 이렇게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텔레비전도 사다 놓고 냉장고도 사다 놓고 가스레인지도 사다 놓고 전화기도 사다 놓고 이제 살림살이를 다 사다 놨어요. 없는 살림에. 그런데 학교에서 기숙사, 부부 기숙사가 안 나오는데 하나가 나온 거예요. 학교 안에 기숙사가 많이 있는데 부부 기숙사가 있어요. 거기는 진짜 방이 있는 기숙사예요. 학교의 시설이 굉장히 좋습니다. 수영장도 있고요. 스쿼시장도 있고요. 그다음에 잔디구장에다가 또 식당도 있어서 밥을 안 해 먹어도 학교 식당에서 급식을 할 수 있고요. 학교도 굳이 차를 안 끌고 갈 수 있어서 정말 좋은 환경입니다. 그 은혜로 제가 학교 부부 기숙사에 들어갈 수 있게 됐어요. 근데 문제는 이 집을 빌릴 때 6개월을 계약을 했거든요. 무조건 6개월 계약입니다. 그리고 두 달치 본드비라고 그래서 보증금을 넣습니다. 그거를 6개월을 안 채우면 안 돌려줘요. 그러니까 그 돈이 꽤 큰 돈인데 이거를 안 돌려받아야 돼서 생각해낸 게 전전세를 냈어요. 교차로에다가 집 얻어서 몸만 오시면 됩니다 해서 내가 집을 얻어서 그걸 또 집을 낸 거예요. 근데 어떤 저하고 고향이 같은 아저씨 한 분이 오셨는데 영어를 전혀 못하시는 뚱뚱한 아저씨였어요. 타일공이었습니다. 호주는 타일공이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한국 사람들이 타일 기술이 좋아서. 타일 노동자입니다. 그래서 아저씨가 기쁨으로 그 집에 살기로 하고 계약을 하고 이제 제가 기숙사에 들어왔는데, 그러고 얼마 있다가 이제 주일날 아침, 제 아내는 아까 와서 토요일 아침이었다는 것 같은데 제 기억으로는 주일 아침이었던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기억에 토요일 아침이었는지 주일 아침이었는지. 하여간 목사님 댁에서 이제 식사를 하고 있는데 사모님이 이 신문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호주 동아일보입니다. 호주 동아일보 매일 나와요. 근데 거기 보니까 한인 의문의 피살 그러면서 일본 멸입 기사에 이렇게 크게 났는데 거기 사진이 우리 집인 거예요. 우리 집. 제가 사는 집이 나온 거예요. 원룸. 그 전사님 댁 집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우리 집 같아요. 그래서 이제 불이 났게 차를 한 30분 걸려서 이제 몰고 가봤더니 진짜 우리 집 앞에 폴리스 띠가 이렇게 둘러져 있는 거예요. 2층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폴리스 띠를 이렇게 펼치고 들어가서 가보니까 그냥 집안이 피가 범벅이 돼 있고 유리창이 다 깨져 있고 유리가 파편이 날려 있고 거기 카펫이거든요. 카펫. 완전히 처참한 상황이에요. 완전 살인 현장입니다. 근데 이렇게 문 열고 보니까 제가 주었던 전전세를 놨던 그 아저씨가 유리 조각을 청소하고 계신. 아저씨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아저씨가 죽었는 줄 알았더니 그랬더니 내가 죽은 게 아니고 내 친구가 여기서 죽었대. 친구가 왜 여기서 죽어요? 그랬더니 이 아저씨가 또 그 방을 혼자 산다고 거짓말해놓고 친구 2명하고 사는 거예요. 3명이서 사는 거예요. 타일공들. 이분 이제 합숙소로 쓴 거였어요. 이 집을 합숙소로. 이제 주급을 받고 주급받은 날이니까 금요일인 것 같아요. 아니면은 목요일이 쇼핑데이니까 목요일 날 늦게까지 술을 드셨는지 주급을 받은 다음날 드셨는지 목요일이면 토요일이고 금요일이면 주일이고 하여간 너무 이제 오래돼서 기억이 가물합니다. 주급을 받고 셋이서 술을 잔뜩 드시고 주무셨어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친구가 유리가 심장에 박혀갖고
피투성이가 돼서 죽어 있는 거예요. 술 깨보니까. 그래서 경찰에 신고한 거죠. 신문 나오고.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자기도 잘 모른대요. 자기도 술 먹고 잠들어서 지금 경찰서 갔다 왔다고. 그러냐고. 이제 곧 연락 갈 거니까 기다리라고. 그래서 경찰이 연락하겠죠. 제가 집 주인이니까, 빌린 사람이니까. 월요일부터 그 다음 날부터 핸드폰을 손에 쥐고, 언제 경찰이 부를 줄 몰라요. 그 집 열쇠를 가진 건 나밖에 없어요. 계약한 사람은 나입니다. 우리 집에서 사람이 죽었으니까 저는 뭐 용의자, 만약에 타살이면 용의자고, 아니더라도 조사할 때 날 당연히 조사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전전세를 놓은 것도 문제가 될 거고, 저 영어가 짧은데 나를 충분히 변호할 수 있을까? 그러면 이게 뭐 쉬우면 추방이고 어려우면 감옥이고 뭐 이게 복잡해지는 거예요. 전화벨 소리가 울릴 때마다 심장이 덜컹덜컹 내려앉는데, 그냥 저녁에는 일해야 되고 낮에는 공부해야 되고 틈틈이 기도실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주의 종의 집에 참새도 집을 얻고 나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 집에서 살인사건이 납니까? 사람이 왜 죽습니까? 이제 나는 어떻게 합니까? 막 눈물로 기도하는데 그 전화는 아무리 전화해도 안 기다려도 전화가 안 와. 그래서 이제 지금 서울의 대형교회 목사가 됐습니다마는 그 친구가 이제 미국서 유학도 하고 영어를 잘해요. 후배인데, 야, 나 경찰서 가면 네가 통역해라 했더니, 형님 걱정하지 마시라고 제가 다 통역해드릴 테라고. 그래서 이제 기다리는데 통역도 다 사놨는데 안 와요. 금요일 날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런 말씀해 주시더라고. 야, 나는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줬는데 넌 나 때문에 그렇게 가슴 아파할 정도 없으면서 네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 너희 집에서 죽었다는 이유만으로 뭘 그렇게 울고 걱정하냐,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아주 제가 큰 충격을 받았어요. 맞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는데, 날 대신해서 죽어줬는데 감사할 줄도 모르고 그것 때문에 눈물 흘릴 줄도 모르고 그것 때문에 애통해하지도 않으면서 얼굴이 누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나 때문에 죽었다는, 우리 집에서 죽었다는 이유만으로 내가 이렇게 고민하고, 그 순간에 회개가 터졌어. 그리고 성령이 내 안에 참 평안을 주셨어요. 이루 헤아릴 수 없는 평안을 주시는데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감옥에 가도 좋다. 이제는 뭐 추방당해도 좋다.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알았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알았다면 이 십자가의 은혜를 값을 치르기에는 이게 뭐 아무것도 아니다. 평안이 왔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에요. 이게 변한 건 없어요. 여전히 저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월요일, 토요일 날 제가 직접 찾아갔어요. 저기 계약을 해지해야 될 거 아닙니까? 사람이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가서 그 부동산에 갔더니 부동산 그 주인이 깜짝 놀라 귀신을 본 것처럼. 그래서 왜 그러시냐 했더니 너 안 죽었냐 해서 나 안 죽었다고. 누가 죽은 거냐? 그것은 내 친구가 죽었다고. 뭐 다 친구자 하고서 다 영어가 다 친구예요. 그랬더니 나 벌써 경찰서를 몇 번 갔다 왔는지 모르는데 경찰은 네가 죽은 걸로 알고 있다. 왜 네가 안 죽고 어떻게 친구가 죽냐? 그랬더니 그 뭐 사정이 있다. 나 여기서 못 산다. 그랬더니 당연히 여기서 어떻게 사냐? 그 돈 갖고 본드비 2달치 내놓은 거 있으니까 그걸로 청소도 좀 해주고 그 정리해라. 그거 걱정하지 마. 나 한국 간다. 했더니 그래 가라고. 걱정하지 말고 내가 그 돈 갖고 다 해결하고 치우고 청소해 놓을 테니까 뭐 유리도 붙여놔야 되고 뭐 그것도 다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돈 더 들면 얘기하라니까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가라고. 호주도 친절하긴 엄청 친절해요. 그래서 잘 해결하고 이제 계약 해지하고 이제 다 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 아저씨가 학교로다가 찾아왔어요. 돈 뭉치를 이만큼을 들고 왔어요. 그래서 아저씨 어떻게 됐어요? 그랬더니 참 천사를 본 것처럼 반갑더라고. 그 아저씨가 하는 소리가
사건이 종결됐대. 어떻게 종결됐어요? 그랬더니 같이 셋이 술을 먹고 친구가 샤워를 한다고 목욕탕에 들어가서 샤워를 하다 심장마비가 왔는지 뭐에 왔는지 기절을 했는데, 유리예요. 유리. 샤워 커튼이 유리를 이렇게 팍 안고 떨어지면서 이제 그 유리 파편에 심장이 꽂혀가 피가 나고 살려달라고 겨 나왔는데, 다 술 먹고 자고 있으니까 그냥 그 피투성이나 피를 다 흘렸으니까 완전히 피바다가 됐지. 그러고 나서 그냥 죽은 거예요. 그렇게 결론이 났는데, 참 그래도 그 중에 감사한 거는 그 다음 신문에 났어요. 뭔 일이 났느냐면, 그 호주 노동자 중에, 한국인 노동자 중에 보험금을 받은 첫 번째 사례. 외국인 노동자들이 보험을 안 들어주었는데, 그 호주 노동 이렇게 그런 데에서 타일 노동공에게 보험을 들어줬는데, 이게 이제 허락이 된 거예요. 외국인 노동자들에게도 보험을 들어주는. 거기에 첫 번째 사례로다가 사망보험금이 어마어마하게 나온 거예요. 몇 억이 나왔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 그래서 나중에 물어보니까 자식이 한국에 있어서 한국한테 보내주고, 그 보험금에서 집 정리한 비용, 그 본드비 2달치 이런 거 해가지고 봉투에 돈을 담아갖고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러면서 미안하다고, 학생 미안하다고, 나 때문에 이렇게 큰 어려움을 겪었. 근데 그건 그렇고 아저씨 왜 저를 안 불렀을까요? 그랬더니 나도 잘 모르는데, 자기는 영어가 전혀 안 되니까 통역을 써서 계속 조사를 받았는데, 근데 보니까 나중에 이제 보니까 그 아저씨가 김 씨예요. 김 씨, 미스터 킴. 저도 미스터 킴. 그러니까 경찰이 그 사람이 난 줄 아는 거야. 처음부터 끝까지 그 사람이 난 줄 알고 계속 네가 그러니까 이 부동산에서는 미스터 킴한테 이렇게 서로 삼자 대면을 안 했으니까 김한테 줬어요. 그 김 불렀어요. 네가 이 집 얻은 거야? 내가 얻은 거 맞아. 죽은 사람은 누구야? 내 친구야. 너하고 무슨 관계가 돼? 이러면서 계속 조사. 경찰은 렌트한 이 사람하고 계속 조사를 한 거고, 이 북동방 아저씨는 내가 죽은 줄 안 거고, 이게 복잡해서 나는 빠지고 그냥 나는 빠지고 그 사람하고 그냥 경찰하고 다 해서 다 해결을 한 거야. 다행히 저는 호주 경찰서도 한번 안 가보고 경찰도 안 만나고 한 푼도 손해 안 보고 이제 일이 잘 그렇게 마무리가 됐어요. 제가 또 깨달은 건 그거예요. 위급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우리가 낙심할 것이 없는 것은, 성령이 주시는 평안은 바로 그때 효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산다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 이런 소리를 합니다. 예수 믿으면 아프지도 않고, 예수 믿으면 뭐 사고도 안 당하고 환난도 안 당할 거다. 그렇지 않아요. 제자들은 지금 엄청난 환난에 있습니다. 17절에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내가 아버지로 간다 하심이 무슨 말씀이냐? 이것을 예수님이 지금 설명하고 있는 장면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조금 있음이 바로 지금이다. 보라, 지금 봐,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질 때가 됐어. 날 버리고 다 도망갈 거야. 그러나 걱정하지 마, 난 아버지와 함께 계시니까. 바로 이 순간이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과 함께 한다고 해서 환난을 안 당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한다고 해서 고통을 안 당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애곡할 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제자들도 고난을 당할 겁니다. 그런데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런데 담대하라, 성령은 너에게 평강을 주실 것이다. 예수 믿어도요, 우리는 환난을 당합니다. 예수님을 아무리 사랑해도요, 환난은 다 당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영적 전쟁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날까지 우리는 고통 속에 계속 살게 될 거예요.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예수 잘 믿으면 아프지도 않고 예수 잘 믿으면 고난당, 아니 천만에요. 우리 아플 수 있어요. 고난당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고난당하면 이렇게 얘기하죠. 너는 맨날
교회 다닌다는데 왜 하나님이 너를 안 지켜주냐? 너는 맨날 돈 벌어다 교회에다 바치는데 너는 왜 병들 때 하나님이 너를 그냥 내버려 두었느냐? 왜 사고를 당하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믿는 사람들 중에도 기복적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는가? 하나님 나를 버리셨는가? 하나님 왜 날 돌보지 않는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누구나 다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공중권세 잡은 사단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육체의 질병으로 공격합니다. 사고로 공격합니다. 수없는 문제가 인생 속에 터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그런 가운데 성령은 여러분들에게 오셔서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거는 절대로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기에 이유 없는 고통을 주시지 않는다는 것이고,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열어서 우리를 다 피해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정말 중요한 건 고난을 당하느냐 안 당하느냐가 아니라 고난을 어떻게 이겨내고 하나님이 그 안에서 내게 어떤 평안을 주시고,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시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때 전해주신 예수님의 말씀, 내가 내게 평안을 주겠다. 죽음 앞에서도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노라. 이게 능력입니다. 이게 성령의 힘이에요. 어떻게 죽음 앞에서 평안할 수 있습니까? 얼마나 담대하기에 고난을 기쁨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까? 우리는 못합니다. 바늘 하나만 찔려도 아픈데, 가시 하나만 박혀도 아픈데,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옆구리에 창을 찌르고 예수님처럼 여러분의 손에 못을 박히고 여러분 예수님처럼 목숨을 내놓는다고 할 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게 평안합니까? 우리는 안답니다. 우리는 못합니다. 사람은 못합니다. 우리는 두렵습니다. 인생의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는 다 두려워요. 그런데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네가 이기는 게 아니라 내가 이겼느니라. 그러니 너는 담대하라.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시겠다. 내가 떠나는 것이 네게 유익이다. 성령이 여러분이 이겨낼 수 있도록 담대함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내가 이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기시는 거니까 그 힘을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줄 믿습니다. 바로 평안이 능력인 거예요. 이것이 기적인 겁니다. 두려운 상황에서도 두려워지지 않는 것, 그 가운데서 내 안에 평안이 오는 것, 이게 바로 진짜 기적이죠. 오늘부터 여러분 예수님을 제1로 삼으세요. 진짜 깐부가 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의 성령님을 통해 평안도 주시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주시는 축복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